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재림, 심판,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공과의 내용들을 먼저 선언적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걸 안 믿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종말은요, 모든 과학자들 또한 다 믿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종극에 우주는 종말될 거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간에 있어서 이 종말에 달한 것이 무엇이냐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당장이라도 종말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지금 오후 예배 때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어요. 이걸 인식한다라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2030년, 2050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그냥 살아갈 것 같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실 것 같으십니까? 잘 안 오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마음의 완전히 변화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게, 예를 들어 내가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방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못 해보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내 끝이 정해졌으면 그 끝에 맞춰서 무언가 인간은 변화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변화 없이 날마다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또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드라마를 볼 때 통쾌할 때가 있는 건 권성징악이 일어날 때 통쾌함을 느낍니다. 저 잘못된 놈, 저 악독한 사람들이 벌 받았을 때의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면 권선징악이 있었는가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좋아하다 보니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읽었을 때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포장한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그 평전들을 읽어보니, 야,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될 때 굉장히 놀랬고요. 참 나쁜 사람이었어 라는 걸 역사로 배웠다가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니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네 라는 게 발견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뒤로 저는 단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권성징악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악인들이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는 내용은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동화 속의 콩쥐 파치 그런 내용들이지 현실을 보세요.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100년 전 우리의 선인들처럼 독립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다수 아이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 왜 하지 않냐? 독립운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독립운동은 옳은 일입니다. 독립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일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하겠대요. 왜요? 옳은데 왜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죠. 전쟁 나면 저도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그건 아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친일파라고 할 때 이완용 말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친일파는 거의 몰라요. 친일파는. 근데 이제 독립운동가는 그래도 좀 많이 알죠.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선생님 등등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말고는 없어요. 오늘 바울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픔을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내가 지금 가난해.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멘 하겠지만 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당장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야.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실 거야. 라는 걸 믿냐라고 볼 때 대다수 분들은 못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즉각적 보응, 즉각적 간섭, 즉각적 대응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건 교회가 그들에게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분노에 보복을 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 논리는 너무 좋은 논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지. 너가 심판자야?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며. 교회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좀 뺐지만 너는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 전 재산 다 가지고 그렇게 갔다면? 응?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응? 나쁜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가지고 긁어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사랑하는 거라며. 그냥 용서해줘. 야, 잘못했대잖아. 잘못했으면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 용서해주면 여러분,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든가요? 사기꾼 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법정 가서 다시는 사기 안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풀어주면 그 사람이 사기 안 치고 성실하게 잘 살든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건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뻔히 나쁜 놈인데
저 뻔히 나쁜 놈을 예전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들어가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진짜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같이 교회 가서 말씀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야, 역시 이 땅의 사람들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악밖에 보이지 못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들은요, 내가 보응하고 내가 갚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내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아냥대며 비꼬던 그들, 네가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 너라도 구원해봐. 너 진짜 메시아 맞아? 라고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 힘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신념에 얼마나 투철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내가 하고 있는 이 옳은 일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도 엄청났어요. 추진력도 좋았고요. 그건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어떤 경우라도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임산부였어요. 누군가 만약에 임산부, 가장 연약한 존재, 그 임산부를 고의적으로 때려서 그 애가 죽었거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생명으로 보냐 생명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율법에 명확하게 생명엔 생명으로 갚아라. 그 때린 자가 지위가 어떻든 가진 게 무엇이든 족보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그 임산부를 고의로 쳐 그 아이를 죽이게 한 경우 그 또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은 힘이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에겐 때론 그 힘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힘을 주신 이유는요.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라는 것이지 그들끼리 왕국을 만들어 정치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를 급하게 보내면서 분노로 가득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 아들이 맞아 죽었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내 부모가 죽었어.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참아요? 죄명이 뭐야? 예수 믿은 게 죄야. 나도 힘을 더 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들을 부셔버리고 싶어. 더글로리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는 정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간다. 누가 봐도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억울해서 되갚아주고 싶을 때에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나라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것입니다. 나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극기가 다 손에 쥐어지고요. 대한독립 만세만 하세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근데 외쳤다고 총을 쐈어요. 외쳤다고. 대한이 독립되었으면, 우리나라가 독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평화롭게 우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 죽은 시신을 잡고 울부짖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총을 맞고 돌아가셨을 때 그 어린 유관순 열사가 힘으로 그 일제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부모를 죽인 사람들인데, 난 이제 10대인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건 그 옛날들 선진들이 흘렸던 이 희생과 사랑과 평화의 피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에게 힘으로 보응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었다면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은 입을 하나로 모아서 세상 권력자들에 맞서서 싸워라 라고 성경을 썼을 겁니다. 뒤집어 엎어라,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은 지혜롭게 하라. 우리는 심판자로 보냄을 받은 자리 아니라 심판하실 분을 신뢰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직접 너를 심판하진 않아.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기도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심판하실 걸 나는 믿어. 저도 때로는 억울한 일 많이 겪었을 때에 이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듯이 교회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오늘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처럼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정직히, 공의롭게 사랑을 행하는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힘이 절대적인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이 철학적 흐름 속에 강한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강한 것이며 나의 잘남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라 라고 강요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는 것이 과연 이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내가 처하는 어려움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때로는 무시받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허탄한 길에 빠져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소망을 살아가며 이 세상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